핵심 주제는 뭐다? 열국은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 앞에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쓴다. 믿으세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곧 씁니다. 예, 저 뭐 며칠 전에도 지금 장례식 갔다 왔지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모친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대. 그 후회가 많이 되신대. 떠나시면 여러분 그분이 온 가족들은 다 남어. 근데 그분 혼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인들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홀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쓴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 그게 첫째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 게 그건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열국도 하나님 앞에 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열국 위에 하나님은 계시고 나라와 민족, 또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국도 하나님, 열국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만한 나라는 무너지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없이는 안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안전한 거 원하죠. 평안한 거 샬롬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 의지.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해. 참 이상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잡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인간이 잘 못해요. 왜? 우리는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데 익숙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끌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지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죠. 안전한 사람이 되고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없이는 안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주제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남유다는 선민이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장자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지파요. 그거 이제 남유다예요. 근데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뭘 의지해요? 아수르 의지했죠. 또 오늘 또 나눌 때는 애굽을 의지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냥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고 느껴지는 것이 먼저고 들리는 것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본능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도움이 됐나요? 도와줬지만 다시 와서 오히려 힘들게 했잖아요. 그럼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아수르 때문에 또 이제 애굽을 의지해. 그러니까 참 희한 아이러니한 거죠. 실패해보고 넘어졌으면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제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근데 아수르 보고 힘들어 봤잖아. 그런데 또 누구 의지해? 또 애굽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가,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럼 저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는 거지. 자꾸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의지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뭘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국을 놓고 하나님 말씀할, 유다, 아수르, 애굽, 뭐 바벨론, 이런 열국을 놓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열국, 열왕도 안전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영혼의 안전은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뭐하는지?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보세요.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 말, 병거, 마병 의지할 만해요, 안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제국의 힘이야. 의지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뭐 여러분 있는 돈, 이거에 비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말 병거와 마병의 핵심이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시면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넘겨줘야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이거예요. 좀 위험하고 위기가 오면 성경이 뭐라, 돌이켜 참고 조용히 있으래. 그런데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복작복작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도 난리 나고 마음도 난리 나고 전화통 불이 나고 그냥 이 사람하고 찾아가고 저 사람하고. 근데 이걸 제일 못한다니까.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주신대. 너희가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이걸 제일 못하더라고. 근데 이게 사라져야 돼. 이 힘이 빠져야 돼. 이 옛 본성들의 힘이 좀 빠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니까. 그럼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 가시나무새가 이게 원래 CCM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있다 없다? 없어. 내 생각에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구석이 없는 거야. 막 미움, 분노, 복작복작, 야 큰일 났다, 죽겠다,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통이 났는데 하나님이 딱 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애굽이나 아수르 의지하는 것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하려는 게 있어요. 어떤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 이불 쓰고 앉아있으면 5만 가지 생각 나더라. 그럴 때는 조용히 성전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딱 바라보면 이상하게 잠잠해져. 막 아우성치던 소리들이 잠잠해지고요. 이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차분해져.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 이게 다 잠잠해지고 가라앉으면 그때 차분히 드는 생각.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인 자 몇 개면? 3개면 모두 면한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지만 성질 급하게 확 저질러 놓고 2, 3일 지나면 후회해야 안 해요. 되게 다 후회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 원하죠. 안전한 거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힘이 있던가요? 결정적인 순간 딱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들게 되더라고. 저도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게 습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 힘이 없어. 정말 이 소란한 세상. 요즘도 여러분 우리 살아보지만 조용할 날이 있나요? 뭐 저기 저 먼 이란에서 여러분 그 석유 못 온다고 왜 이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생필품 값이 막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난리가 나.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한 번 왔더니 여러분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게 돼. 뭐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이 되고 또 책임질 일도 많아지니까 너무 복잡한 일이 세상엔 더 많아.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될 때가 아닐까? 내가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족의 안전이나 성도의 안전을 책임 못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내가 평안을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돈이나 사람이나 경험이나 세상 방법들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 애굽의 힘 의지하는 거죠. 병거나 말이나 군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남유다도 애굽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시키는 거예요. 너희 한번 봐. 남유다가 그렇게 애굽 의지했지. 말, 병거의 많음, 마병의 많음, 그 큰 제국 의지할 만해 안 해? 의지할 만하죠.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니까 해결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너희는 뭘 의지해야 돼? 얼마나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의지해. 우리는 우리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해보. 내가 내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서 해결이 되냐는 얘기야. 안 된다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만 한번 살아보시라. 해결된다니까. 아니 짧게 6개월만이라도 살아본다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내가 나 의지한 거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 근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 번만 살아보자고 속는 셈 치고 이상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니까. 근데 사람은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막 소란하고 내가 막 분주하고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더 소란스럽게 행한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경우들이 훨씬 많다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가끔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은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 저것도 해야 돼.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정말 내가 할 일 하고 또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질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그래서 세 번째야. 바벨론, 모압, 아수르, 애굽 다 나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전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지금도 깨닫고 있지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성질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 제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 한 친구하고 이제 어디 야유회를 한번 갔어요. 착해요. 성격도 밝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사람은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 한 성깔 다 한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다. 그거 나타내고 발산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 절제하고 참고 사는 거지 성격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다스리는데 진짜 20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롭더라고. 화내는 나. 여러 가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생각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생각들. 주의 종인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인데 이 마음속 생각에서 미움이나 막 이런 거 복잡복잡 올라가면 내가 괴롭잖아. 내가 괴롭. 나는 알잖아. 그게 괴롭더라고. 근데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다스려지는데요. 정말 20년이 걸리더라고. 근데 이게 좀 잠잠하니까 내가 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겨책하고 뭐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랬지만 저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했어요. 개척하면서 제가 100% 하나님 의지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도 의지해 봤어요. 찾아가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힘이 돼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막아 놓으시더라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지.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의지하며 살아라. 바라보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민이잖아. 앞으로 이 세상에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민족, 가족이 되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 아수르 의지하지 마. 너희 민족은 선민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깨닫나요? 상처 받아봐야 돼요. 버림도 받아봐야 돼.
뒤통수도 좀 맞아봐야 돼.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도 좀 맞아보고 상처도 좀 받아보고 버림도 받아보고 그때야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정도 뭐 여러분 저보다 많은 분 나이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도 나이 돼서 사람 원망하고 사는 건 창피한 거야. 그 정도는 분별해야지.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망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건 창피한 거야. 그 정도 분별은 돼야지. 내가 저지른 일 아니에요. 남이 한 게 아니고 그 정도 분별력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 밖에는 안전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지하고 사람 기대고 있다가 넘어져서 깨져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지난날로 족한 거야.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서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잠잠해요. 폭풍이 이제 폭풍 전에는 잠잠한 것처럼 순간은 잠잠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풍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폭풍 전에 잠잠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잠잠함이 지나고 나면 다시 풍랑이 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 첫 번째 이제 소주제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야. 여전히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사야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택한 대상이 애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은 전통적 강국, 그리고 아수르는 신흥 강국, 떠오르는 강국이야. 근데 아수르가 막 위협을 하니까 전통 강국이었던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업을 하고 오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절에 4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크르고, 허리를 묶는 끈을 크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 발로 다니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한 너 신의 발을 벗어, 허리에 있는 끈 풀어,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됐다. 즉 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어. 이게 애굽에 대한 예표래. 이게 무슨 예표냐? 4절에 이렇게 말했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수르 왕에 끌려갈 거야.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 사람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걸 볼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때 그들을 보고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는 무슨 죄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장차 도래할 천국에 대해 얼마나 말씀하셔. 알곡과 쭉정이 얼마나 말씀하셔. 염소 되지 말래, 양 되래. 알곡 되래.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좋은 밭 되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 타자는 거예요.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게 장차 심판을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애굽 의지하지 마. 조금 있으면 애굽은 아수르의 포로 될 거야. 벗은 몰과 벗은 발로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 짓지 말래요. 불로 소금 치듯 한대요.
정말 여러분 끝도 없는 지옥 간대요. 미워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세상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 의지하래. 하나님 붙잡으래.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의 불의의 도구 되지 말래. 의의 도구 되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늘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다 싸래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날이 올까 안 올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난 참 이사야가 무슨 죄야? 벌거벗은 몸 선지자예요. 그래도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3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애굽에 대한 징조가 될 거야. 지금도 정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자리교회도 오늘도 아까 그 이명구 장로님 와서 대화했지만 정말 여러분 목회자 되려면 공부를 10년 이상 해야 돼요. 그분들이 뭘 여러분 그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그분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낀다니까. 제 친구들도 보면 고대 나와가지고 삼성 다니다가 사명 같다고 비닐하우스 그거 해요. 정말 여러분 자신도 일해, 부인도 일해, 자식도 일해서 교회 살림하는 거야. 몇 명 안 되는 교인.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 할 거 다 꿍치고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정말 사명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위해 자기 여러분 헌신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분들 일안 가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진짜 신실한 선교사님들 많아. 우리 주일날 내가 그 김삼인 하여튼 그 의료 선교 하시는 그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균관대 약학과 나온 분이야. 그런데도 요르단에 선교사 의료 선교 가신 거야. 거기서 그래서 20년째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균관대 약학과 나서 약국 차리면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만하죠. 그런데 왜 그분들이 거기에 가냐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사야를 보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실한 그런 분들을 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팩트가 사실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놀러오다 하시면 그런 분들도 많아. 그거지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우린 신앙을 갖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죄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은혜가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 수치를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야.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수치를 당해야 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장차 이루어질에 대한 증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증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도 증거야. 내가 너희들 했잖아 경고. 내 종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녔잖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은 아수르에 망해요. 그럼 아수르는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은 어디에 망해요? 페르시아 바사에 망해요.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13장에서 23장 주제가 뭐예요? 열국은 누구 앞에 쓴다? 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인도 하나님 앞에, 악인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의지할 거는 많아. 세상에 인간이 의지할 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엄청난 재물, 엄청난 재산, 그것들 여러분 그 황제를 위해 다 해줬대.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래요. 그 피라미드에다 다 쌓아놔가지고
도굴꾼들한테 좋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 임금이 가져가냐는 얘기예요. 그냥 도굴꾼들한테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인간에 의지할 게 많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켜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 바벨론이 지켜줬나요? 아수르가 지켜줬나요? 애굽이 지켜줬나요? 페르시아가 지켜줬나요? 헬라가 지켜줬나요?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뭐 곧 아주 사거리가 난리가 났어 지금. 선거들 하느라. 난리가. 전 진짜 신기한 게요. 딱 투표 끝나고 출구조사 딱 나오면 어떻게 오차가 5%가 안 돼. 거의 다 5%, 3% 내야. 그러니까 즉 1,000명 정도, 많게는 10,000명 정도만 조사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몇백만 명, 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게 통계가 나와야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잖아.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생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라. 느낌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제가 항상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60만 했죠. 광야에서 60만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시 들어간 게 2세대 60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12지파 뽑았어요. 11지파 어디 갔어요? 11지파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게 몇 만이래요? 600만이래. 그럼 누구에 대한 심판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에 대한,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아니에요. 그 대가가 아니야. 그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 없는 세월을 1900년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보응이나 징계는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설마 하고 느낌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자. 그래서 웬만한 사소한 건 넘어가라. 웬만한 사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약속만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목전이에요. 바로 보이는 가나안 목전, 바로 보이는. 제가 한번 그 지도 한번, 못 그리는 지도지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여기가 홍해, 여기가 이제 광야, 애굽,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대충은 아시겠죠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38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젊은 혈기 왕성한 사람, 20대 안 된 사람들이 거기서 30 있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10살 때 거기 갔으면 환갑 가까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청춘은 다 어디서 보낸 거예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또 아침만 되면 가서 만나고 하고, 이틀만 걷어도 썩어. 매일 나가야 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거한 땅이 어디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패턴을 훈련이 돼야,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 보이는 거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 잘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 제가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반복적인 삶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애굽은 부끄러움 당할 거야.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발로 아수르의 포로돼서 갈 거야.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성경에 두루마리 말리듯이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타버린 도시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도 소 키우기 말 키우기 좋은 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 말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재밌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이 믿음의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결국 무너지는 애굽이에요. 이사야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제가 그런 거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이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래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편하잖아요. 뭐 해 먹을까 뭐 이러잖아요. 이란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꼭 무정부 상태 같다는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요. 지금 그냥 거의 나라가 아니래. 그 정도야. 지금 우크라이나도 몇 년째 전쟁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초에 한 명씩 애들이 굶어서 죽어. 지금 여러분 이 같은 지구라는 우리 땅덩어리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걷어가셔. 이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조금만 허리 풀어질만 하면 적당한 고난을 주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좀 예수를 좀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낌이 와. 하나님이 다시 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 좀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엔 또 상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한 걸 믿으신다면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 사람 탓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기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책임져 준다 안 준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의지할 것에 의지하면 편안하던가요? 제가 들어봤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까? 우울증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릴까요? 부자가 많이 걸릴까요? 그럼 우울증이 무명 배우가 많이 걸릴까요? 유명 배우가 많이 걸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맞아요, 틀려요? 봤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걸 빼앗길까 봐 더 힘들어해요. 더 힘들어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없어질까 두려워하고요. 높아진 사람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 그래서 명예욕 한번 딱 들어간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논다니까.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기관사역 하면서 명예욕 한번 딱 들면요 그 회장짜리 그 목사보다 회장이라는 칭호 한번 그 잊어버릴까 봐 그냥 그 판에서 떠나질 못해.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명예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관계 때문에 두려워해. 저 사람이 나 없을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없을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혹시 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을 무서워가지고 사람한테 연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에 붙잡고 의지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다? 가족이더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가족한테 잘하세요. 인생 그래도 살아서 마지막에 남는 건 가족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살면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는 의지했던 분이 부친 의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거예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임종을 못 뵀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남을 분이 없더라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딱 한마디 하자.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 그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막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을 흔들기도 하셔. 근데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다.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 자식이고 세상이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 올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니까 기도를 배워. 어떤 분들은 사람이 떠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봐.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니까 그때 믿음이 회복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흔들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당 할 때, 기관사역 할 땐 엄청 바빴어요. 저기 외국도 많이 가고 지방도 많이 가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개척을 딱 시작하니까 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형님 같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안 목사, 개척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무슨 소린가? 아니 지금은 하나님이 안 가까이 계셔? 솔직히 기뜸으로 들었어. 기뜸으로 들었어요. 그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7층이야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걸? 아침에 일찍 여러분 또 부지런해야 청소하는 우리 이모님 만나. 가끔 가다가 뭐 수도나 뭐 도시가스 측량한다고 한 달에 한 2번씩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 사람들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바쁘지도 일도 없어. 그런데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나는 바쁘게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바빠요. 일주일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 혼자만의 시간 만들려고 노력해요. 왜?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는 살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가끔 이제 저희도 새신자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오시면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하러 가자 하면 제가 잘 안 나. 신방 외에는 진짜 안 나가요. 왜? 그 시간에서 막 해봤자 나오는 소리는 항상 뭐 그 소리야. 그런데 꼭 여러분, 그 시간이,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서 여러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때로는 뺏어가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에게 해주시고 잘해주셔도 하나님이 제가 또 이거 의지하고 폭하면 또 어려움 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패턴은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교회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복을 주시고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엄청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자 누구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애굽을 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스케일이 엄청나다니까. 때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고자 주위 환경을 격동하실 수도 있다니까.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위 환경들을 격동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해석을 하나님과 나와의 입장에서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정답이라니까. 그래서 아이들 자전거 가르칠 때 보면 보조바퀴 달아주잖아요. 그럼 보조바퀴 항상 달아놓나? 여러분, 계속 아이가 4발 자전거 타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하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보조바퀴 떼요 안 떼?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 넘어진다고 난리 나죠. 그래서 뒤에서 조금 잡아주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몇 번 넘어져. 몇 번 넘어지다가 결국은 자전거 타요 안 타요? 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꾸 의지하는 것들 없애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과 한번 서서 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존감이나 신앙의 독립성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바퀴들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뚱뒤뚱 거려도 넘어질 것 같아도 결국은 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애굽은 무너지니 너희들은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쳐요? 애굽을 쳐. 애굽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는 안전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의지할 게 아니야 너희. 애굽은 결국 아수르의 포로돼.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 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더라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셨어. 근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 거지. 그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니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꼭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 넌 내 남편인 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걸 의지한 거야.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벌거벗겨 당해요. 맨발로 다니게 3년 동안. 그 왜 다니게 할까? 애굽이 이렇게 될 거야. 제발 애굽 의지하지 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수치. 너희가 당할 수치. 예수님이 내가 대신 당해주는 거야. 내가 너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당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라는 거야. 너희 죄인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어.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베푼 은혜는 잊지 말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이 세상 나그네 세상 사는데 자꾸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건 기쁨으로 쓰세요. 가지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건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 자리는 따로 있어야지. 그래서 선악과 만드신 거야. 에덴 동산 다 누려. 다 가져. 이름도 지어줘.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야. 그러나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선악과는. 이게 여러분 믿음에 지켜야 될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근데 이 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도 만드신 것 같아. 제 생각에. 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선을 만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웬만하면 설교하려 하고 웬만하면 딴 데 안 가려고 그러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만의 신앙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이사야 2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게 성경적 배경으로는 엘리야킴이라는 왕의 권한을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또 예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여, 즉 엘리야김이라는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는 있고 전쟁 같은 치열함도 있고 또 눈물 나는 아픔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평안은 절대로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행복도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상다리 풀어주는 좋은 거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맛이 없어. 여러분 간단한 여러분 좀 뭐 진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마음 맞고 사랑하는 사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진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그 안에는 평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평행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도 자꾸 이제 제자리를 잡게 해줘.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이렇게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의지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이 저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하나도 있어요. 이제 다윗의 말에 100% 200%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정말 성령 없으면 신앙은 안 된다. 정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힘이 있어. 정말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빡빡 부딪혀도 무너진대 안 무너진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도 경제적인 문제 옵니다. 건강의 문제도 옵니다. 관계의 문제도 옵니다. 미래의 걱정도 옵니다. 정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살림이 엄청 커졌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란 듯이 정말 희한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림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는 다 부자인 줄 알아. 애들도 에버랜드 보내고 뭐 갯벌도 가고 강사님도 정말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걸리니까 이게 커지더라고. 처음에는 이 마음이 꼭 밴댕이만 조금만이라도 달달달달 떨려.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부교육자 좀 보내주세요 해서 찬양인도 이제 하시는 분 오시는데 저기 이제 구두방에 앞이라니까 기도는 실컷 쌓아놨어. 그랬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주회적이죠. 찬양인도자로 교회 오신대. 그런데 그를 딱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저분이 오시면 사례비나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 마음이 이렇다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불안한 거야. 야, 우리 교회 이게 뭐 살림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야. 그때 성령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네가 기도했잖아. 기도한 거 응답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못 받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거 쌓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었는 줄 알아요? 안 되면 뭐 내 사람이라도 해서 또 해야지. 완전히 100%는 못 믿어. 그런데 따라는 가려고 한 거야. 100%는 못 믿었다니까. 그런데 따라는 간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또 성도들을 보내주실까 안 보내주실까? 여러분이 증인이잖아. 만약에 성전공사 그때 11월 달에 순종 안 했으면 지금 새 신구들 계속 오면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없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금 여러분 위에도 방들마다 다 들어가서 식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도 넓히시더라고. 내가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복의 문도 넓히시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순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보조를 얼마나 맞춰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동행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동행이 하나님이 막 가고 싶은데도 멈춰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그래도 가자 하면 가야 돼. 이게 여러분 동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다 행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행해야 구원받고 행해야 복을 받,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 없다? 있어. 내 자존심도 걸리게 하고,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니까, 제가 성프란시스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사람에게까지 구제를 해야 되나? 저런 사람에게까지 먹을 걸 나눠줘야 되나? 내가 판단하고 측량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네,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면 반석 위에 집이 젖은대. 그래서 성경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어디에 집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도 문제는 오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게 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미래적 문제도 똑같이 오지만 적어도 애굽으로는 안 간다. 적어도 아수르는 안 간다.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 났을 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또 애굽 찾아요? 아내하고 상의해요?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는 이삭 하나 바쳤지만 나는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배는 어디에 떠 있어요? 바다에 떠 있죠. 바다가 있으니까 배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는 떠 있지만 세상의 물이 우리에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엔 지장이 없어야 된다. 아무리 큰 일이 와도 문제는 문제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문제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뭐가 없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교만이 뭐냐면, 내 가정은 내가 뭐 다 지키는데 우리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없어. 굳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배는 여러분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성도들 만나면서 누누이 느끼는 거예요. 자만하고 엎어져 보고 깨져 보고 잃어봐야 또 정신 차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지. 성경에 우리 많이 봤잖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보잖아. 그런 거 굳이 반복할 필요 뭐 있냐고. 제가 저 성도님께 가끔 말씀드려요. 교만하면은 엎어지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고생해, 성도들 고생해. 그거 샘플로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굳이 그 길 왜 가야냐는 얘기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만해서 엎어지고 힘들고 어려움 받는 거 얼마나 많아. 굳이 그 길 왜 가시냐는 얘기야. 그거 딱 본을 보여서 본보기로 성경 보여주셨다니까. 그거 쫙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외에는 안전 없다. 절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과의 관계의 독립성 딱 가져야 돼. 하나님과의 나. 가끔 그래요. 우리 저보고도 목사님 저희 가서 저 꼬맹이 보러 가세요. 꼬맹이하고 좀 노세요. 아이고 꼬맹이야. 이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잘하는 게 꼬맹이를 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목회한 거 다 적어놓고 그냥 가가지고 꼬맹이하고 논다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게 걔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일이라니까. 예? 이뻐할 건 퇴근하고 놀아줘도 되잖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독립성은 지켜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애굽 의지하지 마, 나 의지.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의지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뭐 든든해요, 부담돼. 예? 든든해요, 부담돼요. 아 저는 목사님 뭐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부담됩니다. 인간이거든. 왜? 저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 애굽 의지하지 마, 나 의지해. 내가 너 지켜줄게. 이건 무슨 뜻일까? 정말 여러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지겠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건 영광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희 이제 신방을 가도 이제 임목사님 둘이 가요. 왜? 그냥 그래야 속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그래서 우르륵 안 다녀. 우르륵 다니면 속 얘기 서로 못해. 진짜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니는 거예요. 좀 속 얘기 하려고. 진짜 기도 제목도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요즘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기도 제목들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교인 가운데 아무도 없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가라앉는 교인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인이 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것 때문에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은 없다. 애굽보다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